3월 한 달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터넷 상담 창구에 올라온 청년의 글입니다. 전 20대 청년입니다.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최근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회사 출근하고 돌아와 병원에서 간병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회사로 나아갑니다. 일한 생활도 수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에서는 너도 나이가 있으니 결혼하라고 하는데 전 이 친구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와 결혼하겠다니 집안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네가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때 만났던 사람인데 그 여자와 결혼하여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나 저는 이 친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글입니다. 참 아프고 애틋한 사랑이죠. 이 청년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혹시 이 청년이 여러분 자녀라면 결혼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준비하면서 그게 내 일이라면 쉬울까 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일이라면 그래 그것이 옳은 길이라 응원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될 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든 형제 간 사랑이든 친구 간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모든 것을 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통칭하여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아주 세세하게 분류합니다. 통칭하여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은 주로 3개에서 4개로 나눕니다. 에로스, 필러, 필리아, 스토르게, 아가페. 에로스라는 사랑은 우리가 잘 들어 압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일컬을 때에 그 사랑을 주로 에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것은 감각적이고 가시적이며 육체적 사랑을 일컬을 때 주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그 친구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랑을 필리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토르게는 혈족 간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를 스토르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할 때도 이 사랑을 보통 스토르게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알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아는 아가페, 즉 신적 사랑, 절대적,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일컬을 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상담 창구에 올린 이 청년은 어떤 사랑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에로스적인 사랑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 간의 오랜 우정인 필리아도 존재하는 것 같고 좀 헌신적인 아가페도 좀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에로스적 사랑은 호감도가 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에 소멸되는 사랑이 남녀간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에로스적 사랑은 보기에게나 가시적이나 방향이 오를 때는 지속될 수 있지만도 오래 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필리아도 마찬가지죠. 우정의 금이 갈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아가페, 희생적, 헌신적, 절대적 사랑을 말하며 성경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로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3번 물었을 때에 이 사랑의 단어는 우리는 통칭하여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도 헬라 단어에서는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즉 에로스적 사랑을 물었다면 마지막 3번째는 단어가 아가페로 묻고 있습니다. 차원이 좀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있을 때 이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 헌신적 사랑이 뭔가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그 참음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 사랑의 정의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늘 4절 가운데 그렇게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범죄한 한 인간이 자기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참음을 의미합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고 범죄하여 자기 자리를 이탈했던 한 영혼이 본래의 자리에 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갖고 먼 타국에 가서 방탕하게 인생을 살고 기생에게 모든 재산을 날려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즉 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달려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고 입맞추는 이 장면에서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 아버지 모든 재산을 창녀와 함께 날려먹은 아들이 본래의 자리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사랑이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음을 알았습니다. 벗고 난 이후에 하나님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오히려 자기 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동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죄에 대한 속성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오는 첫 번째 이 인간의 자극은 뭐냐면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때 첫 번째 딱 오는 반응이 뭡니까? 참 내가 법규를 잘못 범했네. 이런 반응이 아니고 경찰관 어디 없나? 이것보다 먼저 찾죠. 이게 두려움의 증거입니다. 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느낀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은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나오면은 앉는 특징이 있죠. 꼭 기둥 뒤에 앉습니다. 우리는 기둥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다 기둥 뒤에서 목사가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이게 죄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그때 나타났으면 좋은데 나타나진 않아요. 동산 깊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꾸로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부르셨습니다. 먼저 나서야 될 인간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선언했는데 그럼 즉결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질문 형태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첫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하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형 가인이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돌로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땅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이 모든 행위를 보고 또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가인은 완전 범죄를 꿈꿨고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합니다.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때 항상 질문으로 물으셨어요.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아담에게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는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질문으로 하십니다. 질문한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그럴 때 있죠. 아이들이 거짓말 한 것 다 압니다. 그래서 넌지시 이렇게 묻죠. 얘 너 오늘 학원 갔냐? 이렇게 묻습니다. 학원 갔냐?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엄마가 학원 안 갔다는 걸 알고 묻는 질문이에요. 학원 갔으면 그런 질문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상스레 갔다 왔다고 알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학원 갔느냐 했을 때는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답을 듣고 싶어서 든 질문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질문도 동일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했을 때는 네가 네 한 행위에 대하여 돌이키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토록 범죄한 한 인간이 질문을 통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조,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선택해 불렀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가봤더니 내가 상상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복과 은혜가 넘칠 줄 알았는데 기근으로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금방 애굽으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서 가면서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바로 왕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스스로 내주잖아요. 이런 많은 실수, 실패,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래 자리에 오기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에서 옳아서 성실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 반석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체적 주제예요. 오랜 기다리심,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고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의를 내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도 누군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본래 자리에 오기까지 기다려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정말 엉뚱한 짓 하고 도박하고 나쁜 짓 다 하는 그 남편이 본래 자리에 오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가정을 지켰고 자녀를 건사하게 만들므로 오늘의 자녀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 사랑은 오랜 참음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정으로 본래 자리에 오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셨던 어머님들의 눈물 어린 참사랑이 있었기에 한국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오래전부터 오랜 기다림이라는 유전자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신화요, 설화에 불과하지만도 단군 신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자 하늘의 아들인 한웅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다 요청했더니 한웅이 그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 빛을 보지 말고 마늘과 쑥만 먹고 지내라. 이렇게 곰과 호랑이가 시작을 했는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곰은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아니하고 마늘과 쑥만 먹고 인간이 됩니다. 이 인간의 이름이 설화에서는 웅녀이고 웅녀가 하늘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단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신화요 설화에 불과하지만도 이 이야기 속에서는 종교적으로는 다르지만도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늘을 먹고 100일을 견딜 수 있습니까? 마늘은 좋은 음식이지만도 아주 역한 냄새가 나잖아요. 요즘은 김치가 세계적인 이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도 한때는 한인들이 고초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 역한 마늘 냄새 때문에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일 동안 마늘을 먹는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설화이지만도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 자체는 환란과 풍파 가운데 오래 견딘 민족이에요. 잘 견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사랑이 뭐냐? 바울은 오래 참읍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집을 떠난 한 영혼, 범죄한 한 인생이 본래의 자리에 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본래 자리에 이탈하여 방황할 때에 그 방황한 인생이 본래 자리에 오기까지 참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오래 참음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 말하고, 이 오래 참음이 아가페적 사랑이라 바울은 정의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공격과 상처를 입으면은 배로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보복 심리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눈 하나를 때려 다치게 하면은 꼭 눈 하나만 때려 다치게 합니까? 다친 사람은 2배, 눈 2개를 뽑을 정도로 보복을 해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인간은 보복 심리가 항상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보복 심리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만,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지금의 현대법으로 보면 좀 무식한 법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제정하셨을 때에 이를 다치게 하는 사람 이만 빼게 하고, 눈 한쪽 다치게 하는 사람 눈 한쪽만 다치게 하고,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이걸 동해 보복법이라 합니다. 구약에서는 동일한 해에 해당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현대법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동의보복법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의 보복 심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눈 하나를 다치게 하면 상대 가족이 와서는 눈 두 개를 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눈 두 개를 다친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눈 하나를 다치게 했는데 왜 두 개를 다 다치게 하냐? 또 이쪽 가족이 가서는 그 다음에는 팔을 부러뜨리고 또 반대로 또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복수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손은 손으로만, 이는 이로만, 눈은 눈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동의보복법의 특징입니다. 그 시대에는 굉장한 법을 제정한 것이죠. 현대법으로 보면은 이상한 법이라고 보이지만도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오래 참음이 뭐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견뎌내는 힘. 이것이 오래 참음, 아가페적 사랑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그걸 견뎌내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 왕이 아들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었을 때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여 이기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생각도 없이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이라면 어린 다윗은 10,000을 죽였다. 다윗이 위대하다는 이 노래를 여인들이 길가 다니면서 노래했고 그 소리가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왕의 자리 외에 다른 것이 또 있겠는가? 확대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고 군사를 대동하여 끝까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갑니다. 저 멀리 사막으로 도망가면 군사를 보내어 사막까지 쫓아가도록 합니다. 어느 한날은 엔게디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이 그곳까지 찾아왔는데 어두운 나머지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군사를 먼저 내보내고 볼 일이 급한 사울이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용변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칠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을 해하려는 저 사울이 지금 저런 가운데 놓여 있으니 마지막 당신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치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칼을 뺍니다. 근데 칼을 빼어 용변변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이 의미가 크죠. 죽을 수 있었으나 죽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상 24절에 다윗의 측근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할 때 옷만 베고 난 뒤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됨이니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가 나를 해하였다 하여도 나가 동일한 방식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품성과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나를 해하려 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뎌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이 아주 배움이 있고 덕망스러워도 이 일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들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한때 사울로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고 초대 집사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에 겉옷을 들고 관리 감독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악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니까 마땅히 이전에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았는데 아직 나를 살게 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랑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이 어찌 맞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지 보지 않고 이런저런 이론화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노고한 사랑을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살을 정도로 구제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 내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했던 인물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강주의 어느 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5살 아들, 3살 딸이 있었고 이 여집사는 그때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멀어지고 전화도 받지 않는 어려움 속에 처합니다. 이 젊은 30된 주부가 어떻게 이 두 자녀와 병든 남편을 건사해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유혹이 오고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었지만도 병상간호와 또 자필 또 틈만 나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수년의 기간을 버티고 견디게 됩니다. 남편은 전신마비에서 상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장례 훈련을 받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장례인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랑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소비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쁘고 내게 유익이 되면은 사랑한다 말하지만도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면은 다 함께 사랑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속성적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사랑은 퍼포먼스나 행사가 아니라 말없이 한 영혼이 자기 자리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복수심에 불타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는 힘이 아가페,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가정 속에서 현실화되어서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